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졌던 이스라엘이 70년 고난의 기간을 보낸 후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들에게 귀환을 명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사람은 사실 5만 명 정도뿐입니다. 바벨론은 당시 최고의 선진국이고 강대국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미국에 가서 살게 됐고 그 기간이 70년이라면 갑자기 한국행 티켓을 받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은 5만여 명의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성읍,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나누어 주셨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결코 그 땅이 살기 좋은 곳이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나에게 맡기신 곳이기에, 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탄탄대로가 아니라 역경과 고난입니다. 4장 1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4절입니다. 그 건축을 방해하되. 고레스의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무려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에스라 5장인데요. 이스라엘이 다시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여 여호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만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방해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 발 물러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다짐을 합니다. 성경을 공부해봐야지, 찬양대로 섬겨봐야지, 성경을 몇 독해야지, 저 사람 꼭 전도해야지. 그러나 우리가 이런 좋은 마음을 먹는다고 저절로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주변에서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살던 대로 살자 하고 한 발 물러서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장 1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에게 위축된 유다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는 그저 관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 줬으니까 알아서 잘 읽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헤맬 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살아계시고 나를 섬세하게 돌보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맨 뒤쪽에 있는 학개와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에스라서와 시대 배경이 동일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보려 했지만 어려운 상황과 장애물에 걸려 주저앉아 버린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시기도 하고 위로도 하시고 재촉도 하시면서 얼른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때부터는 지금의 현실, 내 상황을 고려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원리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꾸 경제 상황을, 정치 상황을 말하면서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맞냐?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 이걸 따지십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방해한다고 물러서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2절입니다. 이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러나 여전히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이 재개됐다는 소식을 들은 방해꾼들이 다시 찾아와 위협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방해와 위협에 반응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전에는 장로들이 방해꾼들의 위협에 움츠러들었습니다. 겁을 먹고 건축을 중단했습니다. 그랬던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자 그들이 담대해집니다. 11절입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내린 명령에 따르는 것이니 왕의 조서를 찾아보시라며 담대하게 할 말을 합니다. 그 결과 그 방해꾼들이 더 이상 성전 건축을 막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앞에 놓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못할 이유는 수도 없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하기보다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해 아래의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방해하고 겁을 주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담대한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라 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네헤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리야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에스라 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리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에스라 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리아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